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삶, 첫 번째 이야기로 지금 여기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제 6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중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기 위하여서 이제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12사도를 따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도들 또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이 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6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산에서 이 사도들을 따로 세우시는 그 의식을 마치시고 이제 내려와서 평지에 섰더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데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18절 19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몰려와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하면서 쭉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교훈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이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무시하고 제자들만 따로 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만 따로 보시고 말씀하셨을까? 즉,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제자들과 또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졌을까?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니까 우린 예수님 제자들하고 무슨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생 유니폼을 이렇게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완장을 두르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테고 아마 누가 제자이고 누가 백성인지 모르게 다 이렇게 뒤섞여 있지 않았을까.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자기의 현실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치료함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귀신이 좀 쫓아내고 좀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심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의 오늘 말씀에 이어서 6장 끝까지 보면은 이제 적어도 세 가지 교훈의 말씀, 즉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자주 반복되는 말씀 보니까 지금이더라고요.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지금 여기에서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영어로는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상담 심리 또 치료를 할 때 이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어떤 그 상처 또는 그 원한 때문에 사실 그것이 발목에 잡혀서 이 현재의 삶에 여전히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얽매지 말라는 거죠. 또는 반대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또는 현재 해야 될 일을 미래로 미루는 그런 그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느끼는 느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흔히들 지금 여기에서라고 하면은 요즘 세태를 생각을 해보면 마치 미래가 없는 것처럼 현재에 즐기고 그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여기에서가 그런 뜻은 아니죠. 마치 우리가 여러분 욜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욜로라고 하는 것은 YOLO 해가지고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한 번뿐인 내 인생, 그런 뜻이죠. 근데 원래 이 말은 한 번뿐인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살지만 정말 제대로 살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막 이런 뜻으로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 SNS에서 이렇게 뭐 자기가 이렇게 막 어디 여행 가고 즐기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걸 다 찍어 보내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자칫하면 미래는 상관이 없고 과거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지금 당장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욜로라는 말이 왜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제가 있는 글이 한번 마음에 와닿았는데, 인생은 한 번뿐이다. 뒷일은 생각하지 마라. 라는 직관적 의미가 힘든 현대 시대를 겪고 있는 세대에게 절묘하게 와닿은 것으로 보인다. 즉,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며 전전긍긍하기보단 미래에 대한 대비를 그만두고 현재의 삶에서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욜로라는 원래의 뜻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려고 저축이라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제 좀 미래를 준비한 살아가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법률대로 쓰고 뭐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복과 화를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복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20절부터 23절까지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바른 복된 길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재구성을 해서 이 주제별로 다시 한번 좀 엮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주제로 모아질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재물에 대해서 20절과 24절에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4절에서는 반대로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 화가 있어요? 부요한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화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관점은 돈 많고 어디서 이렇게 복이 그죠?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참 복이 많은 사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로또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게 복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갑자기 떨어지면 이게 복인 거고, 그렇죠? 돼지 꿈을 꾸고 횡재 하고 이게 뭔가 돈이 많아야 복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물론 이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다고 해서 이 가난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사는 게 바로 경건하게 사는 길이다. 가난하게 사는 게 제자의 길이다. 아마 이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난이 우리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사도행전 4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가난한 게 이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큰 은혜를 받아서 모두 다 가난해져야 되는데 가난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또 성경에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보호의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크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다.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대우를 못 받아요. 대우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받고 무시받고 이게 세상 나라의 보통 삶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정의로움, 따뜻함, 대접을 바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편 17절 18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한데 이 겸손한 자는 우리가 그냥 겸손한 이런 겸손이 아니고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낮은 자, 천한 자. 낮고 천한 자들이 세상에서 그 억울함을 풀 수가 없는데 그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런 것들을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원을 빌 때에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그래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부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 무시받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바로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사렛 선언, 어떤 선언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해방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무시를 받고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은 그보다 더 큰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유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 복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세상에서 무시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자는 어떠한가? 물론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소유한 것이 죄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부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요, 물론 모든 부자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마치 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남을 갈취하여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의 부를 쌓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비록 적게 벌지라도, 적게 가질지라도 공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복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를 축적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내 욕심을 챙겼다면 화가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요, 그 물질이 많은 만큼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소유하고 있던 뭐 어떤 시골의 땅이 갑자기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형제들이 다투고, 그렇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재물은 우리에게 시험과 올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돈에 매여서 죄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자기를 찌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어디? 지금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 위로받지 못하고 여기서 대접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반대로 부요한 사람, 이 땅에서 부요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예가 바로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관리가 나오는 거죠. 이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럼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네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돈이 많은데, 네가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어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그 보화가 있게 될 것인데 그 하늘에서 보화를 생각하지 않고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돈이 많으니까 오히려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않았었을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내려놓고 가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 뭐하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10억을 내가 버리고 가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100만 원 놓고 갈 때하고 10억 놓고 갈 때하고 그래도 나는 10억 한번 손에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거 쥐면요. 그 유혹 떨쳐버리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부자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 24절, 25절, 18장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런 세상의 부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뭘 말씀하시면 21절과 25절에서 우리의 육신과 정서적인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항상 건강하고, 물론 이제 이 재물과 이 건강, 육신의 안락함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거긴 하지만은,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런 거거든요.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줄이는 거 육신의 문제이죠. 지금 우는 거 정서적인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배부르고 웃게 될 것이다. 반대로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은 화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웃고 즐기고 이게 복된 삶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부자는 매일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면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거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겨우 주워 먹으면서 연명하는 그런 나사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 보니까 이 부자는 저 불구덩이 속에서 목말라서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부자가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부를 누리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사는 삶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뒤집어질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무조건 그냥 가난하게 살고 이게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가난해지는 것도 감수하고 주림과 목마름과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높이신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로 그 부자 관리가 근심하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이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에 줄이고 목마르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거든요. 바로 그 예수님은 그 제자의 살아가는 길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도 그 길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들의 인정에 대하여서 명예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도 세상 가치관하고는 맞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욕먹는 사람이, 물론 욕먹는 사람은 장수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왜 욕먹으면 장수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좀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우리의 그 마음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한테 미움받는다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자기가 나쁜 짓하고 잘못한 짓 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면 마땅히 받아야죠.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고 욕을 받는다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가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그 상을 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날은 어디겠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날에 분을 품고 낙심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할 그 배척, 미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고, 그런 미움을 받을 때 너희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라.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들이 많은 박해를 받을 때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선지자들 그렇게 하였다.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러한 역사가 교회 시대에도 계속되어 왔죠. 종교개혁 시대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고 부를 챙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받침을 당할 때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잘 믿기 위하여서 그 박해를 피하여서 청교도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그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 그를 추앙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챙겼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그러나 히틀러를 대항하여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본 회퍼 같은 목사님은 오히려 사형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었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친일파, 신사참배에 앞장서서 그 교권을 쥐고 흔들던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 때 죽음을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목사 면직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바로 이 시대에도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인자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욕을 먹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말씀하실 때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첫째가 될까?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고 또 예수님이 그 고난 뒤에 높임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삶도 달라졌어요. 그들의 생각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낮아지고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대로 화 있는 사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하고 추앙하고 따르는데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언합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죽는다. 근데 그런 말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전혀 근거 없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강단에서 기복신앙을 이야기하고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고 믿는 대로 다 될지어다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길로 가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달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불의한 게 아니고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정의가 아니라는 거.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즉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바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에서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서 가난한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서 아프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18절에 8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제자들이 살아야 할 길,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는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복 받고 살 수 있을까, 그 문제로 나왔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바로 참된 복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 길은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바로 제자의 길을 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행복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길을 살아가는 제자로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주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